우리가 아주 엎어지지 않는 이유는 넘어져도 아주 엎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이 많았지만 또 실수도 많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또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과 같이 걷다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도 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흰옷을 입었을 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셋을 지읍시다라고 말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저 네 발만큼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겠습니까? 라고 거부했지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듣자 베드로는 곧바로 그럼 내 손도 머리도 좀 씻어 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예루살렘에서 하시면서 저녁에 이것은 내 빵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했듯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식사를 하고 나서 좀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찬양하면서 겟세마네로 갑니다. 막 찬양하면서 좀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실족할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질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도망갈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저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연약했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한 사람과 잠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로마 군인이 붙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몽둥이를 들고 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제자들이 정말 그 순간에 예수님을 지켜주었는가 하면 그 순간에 제자들은 도망을 갔죠. 어떤 제자는 옷을 붙잡히니까 옷을 벗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어떤 종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께서 말리셨죠.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맹세한 그 체면이 있었기 때문인지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대제사장의 집이었던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마당에서 불 쬐는 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가장 큰 실수를 하지요. 그 실수가 이제 66절에서 6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집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하녀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가까이 서서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이지요.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 쪽까지 가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하녀 하나가 베드로를 이렇게 보더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막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이지요. 아마 이 말은 굉장히 차가운 말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도 한패지 하면서 차갑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났을까? 아마 덜컥 겁이 났을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너는 그와 한패지라고 말했을 때 겁이 났을 겁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한 20년도 되어된 일 같아요. 한국에 그 조선시대 궁전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떤 한 궁전은 어, 그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그 안에 있는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몇 시에 일본어, 몇 시에 영어, 몇 시에 한국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궁궐에 들어가면은 자유롭게 못 봤어요. 반드시 안내하는 사람을 쫓아서 그 동선을 따라서 쭉 돌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딱 갔던 시간에 일본어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어를 하는 사람, 일본 패스포드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대였어요. 한국어로 안내하는 시간은 몇 시간 기다려야 됐어요.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아니까 일본어로 표 주세요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 팀에 싹 들어가서 그 티켓 받는 고기를 싹 지나가는데, 그 티켓 받는 분이 당신 일본인 아니잖아 그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제 기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의 기분은 아마 이거보다 몇 갑절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초라해 보였을까.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6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를 지배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었고 말씀 충만이 아니었고, 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누구나 다 겪는 감정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먹고 나서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숨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 안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은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두운 것이 두렵습니다. 병이 두렵습니다. 불행해질 것이 두렵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외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차가운 말, 그리고 두려움을 겪었을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정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받고 교양이 많은 사람도 두려움 앞에는 덜컥 겁이 났을 때는 부정부터 하고 봐요. 아니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은 두려움의 같은 곳을 때려요. 여러분,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칠 때 여기저기 칩니까? 안 그러죠. 한 군데를 치죠. 한 군데를 똑같이. 그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방법, 똑같은 곳을 계속하면 10번 찍어 나무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듯이 똑같은 것을 건드리고 자극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죠. 69절에서 71절을 보겠습니다. 그 하녀가 거기서 베드로를 보고 둘러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조금 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 저들과 한패가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 그 하녀는 베드로가 저쪽으로 문 밖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저들과 한패예요. 맞아. 분명해. 내가 분명히 봤어. 틀림없어. 그 소리가 아마 베드로에게 들렸을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멀찌감치 서 있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 저들과 한패가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잖아. 내 말투를 보니까, 내 사투리를 보니까, 네가 입는 옷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잖아. 예수라는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한패가 틀림없다라고 말하죠. 같은 곳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냥 보통으로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내가 세게 말해야지.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해야 내 말이 먹히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다. 무엇을 저주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집안을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은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고 내 집안이 저주받고 내 부모가 저주받을지 모른다.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아마 맹세를 했겠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 똑같은 말로 베드로가 이 두려움이 났을 때 아마 얼음처럼 얼어붙었을 것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여기 있다면 조금 환경이 어렵거나 그러면 내가 조금은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환경이 좀 좋으면 우리는 또 놀라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평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생각할 수 없이 약해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낙관론을 버려야 돼요. 왜?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약하다니. 베드로는 여기서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악마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참 악한 일을 홀로코스트를 유대인 학살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집에 오면은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악의 보편성. 인간은
그런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왜 베드로는 이렇게 부인을 했을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두려움만이 그를 사로잡았지 말씀과 성령이 그에게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밤에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불러 세우더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불 좀 켜고 다니라고 헤드라이트를 껐다고.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차들이 불을 켜니까 나도 킨 줄 알아요. 나는 끄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빛나니까 나도 빛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베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한 베드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베드로, 예수님과 떨어진 베드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 말씀과 성령에서 떨어진 베드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의 걸음을 같이요. 시작.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선한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선한 사람인가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의로 여기십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시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엎어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좀 넘어질 수는 있어요. 발을 헛디뎌서. 제가 삿포로에서 유학할 때 여름에는 자전거를 타지만 겨울에는 그냥 이렇게 걸어갔죠. 뛰어갔어요. 한번 미끄러졌는데 제 다리가 머리보다 위에 있었더라고요. 그게 엎어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그는 가룟 유다와 같이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는 타락하지 않았고 거기서 멈춰 섰어요. 왜?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붙잡아 주셨느냐? 7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엎드러져 울었습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해주신 말씀처럼 들렸어요. 너 지금 이렇게 장담하고 잘난 척하는데 너 나중에 봐라. 너 닭이 두 번 울 때까지 세 번이나 난 모른 척 할 거다. 그리고 꼴 좋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더 타락하지 않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지? 내가 맹세했는데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자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해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가장 정말 넘어졌을 시기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조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안에 말씀이 임했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은 괜찮다. 눈물이 있으면 괜찮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엎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목회자 사관학교에 가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4일 동안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7번의 세미나를 했는데 강사님으로 오신 분은 알티 켄달이라는 분이세요. 영국에는 영국 런던에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니고 개신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개신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의사 출신이고 명설교가였어요. 이미 돌아가신 나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신 분이 알티 켄달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켄터키 시골 출신인데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시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해서 후임자로 세워졌고 그곳에서 오래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지금은 84세신데 7번의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해주신 강의 가운데 너무 은혜스러운 것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과 그 뒤에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울 왕은 겸손한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는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예배를 사무엘 대신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성절하라 이렇게 하신 건데 그는 그걸 다 자기 손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예언자 사무엘에게 너는 새로운 왕을 찾아라.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아들을 다 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다 보여주더니 답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있긴 한데 밖에 있다고 그래요. 데려와 보라고.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다윗이 진짜 왕관을 쓰게 된 것은 그 이후로 20년 후예요. 사울은 여전히 20년 동안 왕관을 썼고 그러나 기름 부으심은 없었고 다윗은 그 이후로 2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왕관은 없었지만 그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어제의 사람이요 다윗은 내일의 사람입니다. 모든 능력을 잊어버린 어제의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과 사무엘은 그가 이미 어제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축복받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 다윗은 내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 준비된 그 기간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은 자기의 선임이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경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준비된 사람, 준비되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일 쓰실 그러한 사람. 저는 베드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를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어제의 사람입니까? 내일의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로마에서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내일의 사람이에요. 오늘의 실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베드로를 내일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제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자책감으로 인하여 자살하고 말았지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눈물이 있었고 베드로의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수를 통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 눈물은 성령의 감동으로 흘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길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길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내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있고 아무리 젊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미 앞으로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큰 실수,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눈물이 그를 새롭게 하고 그를 내일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어서 그 실수를 다 극복하고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였듯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